조금 지금 줌하고 유튜브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목사님 예쁜 딸 권사님이 나와서 지금 찬양 인도했어요. 처음이시라 이게 무슨 웬일인가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유튜브가 생방이 안 돼서 줌으로 지금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성경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집사님이시죠? 소리 들리세요? 들리세요? 오늘 예배소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 우리 딸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그럼 구원이 뭔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난 구원받았는데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네. 받으셨어요? 네. 아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멘. 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셔? 네, 하나님. 그리스도. 네, 예수는 그리스도 맞죠? 어디 계세요? 어디 계셔? 하양이. 네, 맞아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원래 인간은 어떻게 지으셨느냐?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위치에다 두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영이신데 창조주예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죠?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새도 지으시고 나무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사람 속에 사람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로 이렇게 지으셨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죠? 짐승은 그 잡아먹어도 돼요. 사람은 죽고 나면 반드시 사후세계가 있어요. 육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그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이 사람의 본질이고 영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에요. 에너지죠. 그러니까 육신은 뭐냐 하면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죽는 게 뭐예요?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육체는 어떻게 돼요? 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은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고요. 창조가 뭐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잖아요? 창조주예요.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사람 속에 함께 있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있죠. 창조의 지혜가 있죠. 창조의 능력이 같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는 창조의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누가 지금 저한테 대통령 하라면 그건 저한테 축복이 아니에요. 짐이지, 저주지. 제가 어떻게 대통령을 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했다면 그건 인간에게 축복이 아니야. 그죠?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함께 하시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지혜와 축복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뭐예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게 축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게 축복이에요, 인간에게. 이게 모든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삶은 사라지게 돼 있어. 창조의 지혜도 오지, 창조의 능력도 있지.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뭐라 하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러셨어요. 그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그래요. 인간의 정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이게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 영에 보이는 건 하나님 안 해요. 꿈에 아유 나 우리 뭐 하얀 할아버지 봤어, 하나님 봤어. 이건 다 하나 보이는 건 다 하나님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창조주가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이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그 본질이거든요. 정의예요.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안에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고 안식하는 축복이고,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완벽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야. 눈에 안 보여.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말씀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단 말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길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두시고 이 나무실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믿는단 말이 이 나무 실과를 안 따먹으면 돼. 그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잘 알고 있느냐 하면 한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흑암 혼돈 공허한 존재가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죠? 흑암 혼돈 공허한 세력이 있었는데 원래는 천사였었는데 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공중으로 쫓겨나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됐어요.
이 사단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천하를 꿰는 자라 했는데 이게 누구를 이용해 누구 속에 들어갔냐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이용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요 말씀 떠나도록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떠나면 이 나무실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랬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은 뭐라 하냐?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니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뭐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하면 되지.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말이 믿어졌어요. 사단의 말이 믿어져 가지고 이 나무실과 따먹었는데 말씀 떠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 삶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인간이 그죠? 아무 부족함 없이 사는데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요 말씀 떠나기로 한 그때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뱀의 말이 믿어져서 나무실 갖다 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문제가 오고 인간에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죄가 시작이 됐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원죄라 그래요. 근본 문제가 왔어요.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지금 인간에게 그 나무실갈 따먹었더니 손이 부러졌다든지 뭐 이 코가 삐뚤어졌다든지 뭐 이상하게 뭐 발목이 부러졌다 이런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게 영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단의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함께야만 되는데 이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인간이 이제 모든 삶은 어떻게 사느냐? 전에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죠? 그게 인간의 축복이고 사명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는 삶이 사라졌는데, 이제는 다스림 당하고 정복 당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어. 누구한테요? 사단에. 그죠?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마귀 자녀라. 성경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졌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진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나무실갈로 말기를 해요. 뭐 언제 따먹기를 했어요. 그잖아요? 근데 이 나무실과 따먹은 이 죄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진 죄인데 신분이 마귀 자녀, 마귀가 아비가 됐기 때문에 그냥 대물림 되는 죄예요. 왜 채시됐어요? 왜 채시됐어? 아빠가 채시니까. 그잖아? 왜 한시가 아니야? 아빠가, 나는 한시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한시기 때문에. 그지? 그런데 이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 육체 안에 마귀의 영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태어날 때 뭘로 죄인으로 태어나 버렸어요. 죄 안 졌는데, 아니 무슨 죄, 태어날 때 무슨 죄를 져? 아무 죄도 안 졌는데 태어나자마자 지옥 갈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죠? 그러니까 죄가 뭐라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건 죄의 열매고, 죄의 근본은 뭐냐 하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어. 사는 게 다 죄예요. 사는 게 다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운명이라 그래. 그죠? 운명 사주팔자 누가 붙잡고 있어요? 마귀가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가면 알아맞혀. 왜냐하면 운명 사주팔자 마귀가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가면 알아맞힌다니까요.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가면 뭐라 그래요? 못 알아맞혀. 알아맞힐 수 있는 건 뭐냐? 가문에 있는 귀신은 불러들일 수 있어. 그 사람에게는 없는데 가문에는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문에 있는 귀신 불러들여서 가문의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정작 그 사람의 미래나 과거 이런 거는 귀신이 이미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운명 바뀌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원죄 해결받고 운명 바뀐 거예요.
태어날 때 어떤 운명 갖고 태어났냐? 마귀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떤 운명 갖고 태어났느냐 하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공중권세 잡은 자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는데 이 사단을 섬기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우상 숭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사 문화야, 우리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도 모를 때 전도하면 예수 믿으라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냐면 난 우리 집이 제사 지내야 돼서 이게 예수 못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뭐냐? 제사 안 지내야 된다는 그거에 이렇게 딱 붙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게 우상 숭배하면 누가 와요? 귀신이 와요. 그런데 물론 우상 숭배하면 귀신 오지만 이 본질 자체가 운명이 그렇게 타고났다니까요.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리고 귀신이 오면 귀신이 사람을 축복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귀신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죠? 사람을 유혹해서 잘 되는 것 같이 한꺼번에 다 뺏어가기도 하고, 그죠? 살만하면 또 무너지게 만들고. 이게 귀신,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 추석 때 얼마나 온 나라가 다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조상이 거기 어디 있어요? 조상이, 아버지가 어디 있고 엄마가 어디 있어? 거기 다 영혼이 이미 다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고 육체는 흑으로 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절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오냐? 귀신이 온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귀신은 사람에게 주는 게 뭐냐면 마음의 생각에 이 마음의 정신에 문제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 병이라 그러죠. 정신병, 마음의. 이 정신병, 마음의 병의 시초가 뭐냐 하면 불안함, 초조함, 두려움 이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문제의 시작이라니까요. 드러나는 영적인 문제의 시작이에요. 뭐 염려, 이거. 염려 잘하는 사람도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에는 참된 안식과 부족함이 없는데 늘 뭐냐면 불안, 초조,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오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병 올 수밖에 없고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되니까 뭐 공황장애도 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울증, 조울증 여러 가지 지금 정신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어떤 계기가 돼서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라고 생각해. 근데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사단의 통로가 돼서 이게 드러나지는 것 뿐이에요, 병이. 그죠? 그러니까 그 원인은 의사가 몰라요. 뭐 엑스레이를 찍으면 나옵니까? 그게? 아니죠. 의사들은 병명만 만들어내.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자기 나름대로 뭐 가진 의학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통계를 가지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런 염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운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이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저절로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정신의 문제가 오니까 반드시 삶의 문제 오죠, 육신에. 그죠? 여러 가지 질병은 당연히 오겠죠? 삶이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삶이 안 되니까 경제 문제도 당연히 오겠죠? 그죠? 여러 가지 집 안에 자녀 문제, 이런 문제 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삶에 이런 게 대물림 돼서 자꾸 와요. 무당의 자녀는 반드시 무당돼요. 그죠? 대물림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식에게 대물림 안 주려고 자기가 무당됐다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죠? 내가 자식은 이런 거 안 물려주려고 내가 대신 다 짊어지고 가려고 무당됐다. 그건 마귀가 속이는 말이거든요. 계속 대물림 되고요. 여러 가지 집안에 그저 이혼하는 집안은 계속 또 이혼하기도. 이 원인을 몰라. 원인은 뭐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뭐 어째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알코올 중독이다. 또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습관 뭐 이런 게 중독되는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그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그러면 오히려 자식들은 그렇게 안 살기를 원하는데 살아보면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자기들이 와 있거든요. 이런 것 사람이 막을 수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병이 걸렸는데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와요. 똑같은 병인데 그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부위에 이상한 이렇게 병이 오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문제죠. 전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시어머니가 봄, 가을만 되면 이상해진대요. 어떻게 이상해지느냐? 아기 목소리를 내면서 막 어리광을 피운대요. 그러면 어리광을 피워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막 절절절절 매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한 달 가서 이제 계시다가 온대요. 그러면 또 괜찮아지고. 그러면 가을 되면 또 그런 증상이 또 와가지고 병원 가서 한 달 있다 또 오고. 이래 자기는 그때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대요. 왜냐하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꼭 일부러 자기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 같았는데, 보고 말고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귀신이 저렇게 와서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거 알고부터는 시어머니를 이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와요. 답이 없다니까요. 그죠? 돈이 많다고 경제 문제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있다고, 그죠? 어떤 성공했다고 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 여기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죽고 어디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죠?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그런데 죽고 나면 어디 가느냐 하면 지옥이 예비돼 있다니까요. 그죠? 마귀가 가는 곳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체는 흙이지만.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또 낳았어. 자식을 낳았는데 후대가 또 어떻게 돼요? 후대에게 또 이게 또 간다니까요. 후대가 또 어떻게 돼요? 귀신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또 대물림 해주는 거야. 후대가 또 마귀 자녀로 또 태어났어. 이게 뭐예요? 운명이야. 타고난 운명. 태어날 때 가지고 나.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이래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운명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냐? 창세기 3장 사건이 있으면서부터 인간은 그때부터 이미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뭘 바꿔야 되나? 영을 바꿔야 돼요. 누구의 영이 들어왔다고요? 사단의 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짓지 않는 죄, 대물림 죄, 그게 원죄고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 원죄가 세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 떠났단 말은 말씀 떠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죄예요. 그 죄의 배후의 본질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해야 돼요. 영이 바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인간은. 근데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출생했단 말이에요. 죄의 값은 뭐냐 하면, 죄가 뭐야? 말씀 안 믿는 게 죄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죄값은 뭐냐 하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죽어야 돼. 근데 죽는다는 말은 성경에는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 10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 그랬으니까 피를 다 흘려 죽어야 돼. 그죠? 우리는 뭐 심장마비가 돼도 죽었다 할 수 있고, 뇌가 정지가 돼도 뭐 죽었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죽음은 피를 다 흘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니 그래서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은 피 흘려서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죄 문제 해결 못하니까 어디 가요? 어디가? 아가씨, 어디 가요? 죄 짓고 죽었어. 어디가? 응? 지옥까지, 그지?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여기서 태어난단 말이야. 한 사람도 여기 가서. 엄마가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 왜 나도 죄인, 딸도 죄인, 다 죄인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은 누가 있어야 돼?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돼. 그잖아.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여기서 태어난 남자 플러스 여자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마귀 자녀. 이 운명 갖고 태어나. 그러니까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석가도 여기서 태어났어. 공자도 여기서 태어났어. 훌륭해. 그죠? 불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훌륭해.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석가도 자기대로 죽고 지옥 갔어요.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하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사망 권세 잡고 있어. 사단이 죄 짓게 만들고 빨리빨리 죽게 만들어가서 지옥 데려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 권세. 그죠? 이 사망 권세 붙잡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 그 다음에 사단을 이겨야 되는데 사단을 이겼다는 증거는 사망 권세 이겼다는 증거는 부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이렇게 죽고 부활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람은 다 죽었지 부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종교 창시자도 다 죽었지 부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부활절 없어요. 따라 할 수가 없어. 다른 건 따라해 막. 다른 건 비슷하게 다 따라 하는데, 그죠? 뭐 찬송가 보니까 찬불가도 만들고 하고 뭐 이렇게 따라 하는데 부활절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죽었지 부활한 사람 없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고 부활해야 되니까 누구셔야 하나님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 여기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 원죄, 여자의 후손 이 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은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시겠다고요. 그 다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뱀은 사단이잖아요. 그죠? 사단의 머리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 사단이 잡고 있는 권세가 사망 권세거든요. 그 권세를 상하게 하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뱀의 사망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 이거 상하게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니까 부활하실 수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절에 가면 안 된다 이 말은 절에 가면 지옥 가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죠? 오시겠다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오신다는 그 믿음의 표시가 이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가 뭐냐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대신 피 흘리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다는 그분이 여자는 여잔데 누구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아니 처녀 혼자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니까요. 그죠? 그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여. 영인데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제가 안 들리실까 봐 크게 소리를 냈더니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임이 하신 일이야. 그죠? 이재명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임이에요. 이재명은 대통령 일을 해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요 세 가지 문제 해결하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사장이라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대속제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을 왕,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분이 선지자. 그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직책이 그리스도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왜 믿느냐? 예수 믿어야만 죄 문제 해결받아요. 예수 믿어야만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의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하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이 원죄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원죄가, 그죠?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요. 내 육체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영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해방받았다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운명도 바뀌어요. 여기서 이제 빠져나왔어요. 운명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영접 이 말은 우리가 원죄 해결받았다니까요. 내가 원죄 해결받았어요.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죠? 영이 바뀌었어. 그러면 내 삶은 이제 운명 바뀌었다니까. 여기서 해방받았어요. 운명도 빠져나왔어요. 운명 빠져나왔어요. 사단이 이제 나를 못 건드려요. 이제 전에 나를, 내 육체를 붙잡고 내 삶을 붙잡고 우리 가문을 붙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사단을 건드릴 수 없어요.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내게 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됐다고요. 자녀된 신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는 전에는 마귀의 영이 내 육체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육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내가 날마다 누리는 거야, 이거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라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배경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배경이 달라졌다니까요. 우리의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가 받은 자가 됐다니까요. 그걸 누리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표시는 처음에는 안 따먹는 거지만 이제는 뭐예요?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단 말은 기도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누릴 수 있어. 없으면 못 누려요. 없는데 어떻게 누려요? 근데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누릴 수 있다. 권세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죠? 어떤 권세 주셨느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단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주셨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그죠?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죠? 왕이 자기 그 공주나 왕자가 나가면 어떻게 해요? 뒤에 시녀들 많이 보내잖아요. 그잖아요. 사국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왕이신 창조주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섬기도록 천만 천사를 동원하셔서 보내고 계신다고요. 그 우리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배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도록 세계 복음화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 가지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지고 땅을 살리도록, 그죠?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령한 모든 복을 가지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신분으로 내가 이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분에 맞는 생각을 하고 신분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 운명 바뀌었는데 아직도 운명 안 바뀌었다고 자꾸 불신앙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뭐냐? 원죄 해결받은 거예요. 구원은 뭐냐? 운명 바뀌었어요. 팔자 바뀌었어요. 그죠? 그거 믿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신분이 배경이 바뀌었어요. 우리 백그라운드가 바뀌었어요.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 어마어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 우리 안에. 그럼 그걸 내가 누리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어떻게 누려요? 기도로, 집중으로. 그죠?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그래서 하늘의 것 가지고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신분으로 군번이 바뀌었어. 이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군번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 가지고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잠깐 시간에 기도할 때 이 비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잠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